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2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하나님의 사자의 수태고지로 태어난 삼손은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철저한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부모의 교육이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엇나가는 자식은 어디에나 있나 봅니다. 보통 교육을 잘 받은 자녀였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아 구별되어 살아왔던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부모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님이 삼손에게 왜 동족끼리 결혼을 하지 않느냐 묻자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 눈에 좋다입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악한 모습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사사조차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악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당한 유혹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그만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까지 잊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와가 보암직한 유혹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모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을 치겠다는 목적은 좋아 보이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삼손의 약점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옳고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고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왕 쓰임을 받으려면 목적이 옳을 뿐만 아니라 수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삼손의 수수께끼.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사체를 가까이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또다시 그 사자의 사체에 접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가서 보니 사자의 시체에 야생벌들이 벌집을 짓고 꿀을 잔뜩 모아 놓았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그 부모에게도 꿀을 들여 먹게 합니다. 삼손은 대놓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라실인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신랑 삼손이 신부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잔치에서 삼손이 친구들에게 이상한 수수께끼를 넣은 것을 보니 포도주나 독주에 흥이 달아올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과 더불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례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머리까지 자르게 되면서 라실인의 모든 규정이 다 깨지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라실인의 규례를 어겼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력한 옷으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잘 아는 것처럼 사자와 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우리가 더 의아하게 생각되는 수수께끼는 라실인의 규례를 어긴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의인도 사용되지만 의롭지 못한 사람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의 답은 의롭지 못했던 사사 삼손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이것입니다. 간구하지 않는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는가입니다. 그런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 간구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국가적 차원의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들어 매우 개인적 차원의 구원만 베푸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다른 사사들의 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지 않았던 삼손의 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단지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은 다윗 시대에 가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왕 쓰임을 받으려면 목적이 옳을 뿐만 아니라 수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시편 20편부터 22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